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며 낭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굽는 갱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같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과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들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사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준.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준 훈련이라고 하십니까? 제가 이제 처음 군대 가가지고 신병 훈련을 이제 받게 되었을 때 이제 처음 이제 군복을 입고 영병장에 이제 집합을 시켜요. 그리고 난데없이 한 사람을 이렇게 부르더니 저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조교가. 그래서 어떤 이제 한 친구가 저 옆쪽으로 가서 있습니다. 자, 그걸 써서 기준! 야, 기자. 그러니까 얘들이 막 당황하죠. 그러니까 3년 종대로 해쳤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왕좌. 그러니까 막 조교들이 있잖아. 우왕좌하라. 그래서 엎드려 뻗쳐. 뒤로 불러, 좌로 불러, 우로 불러. 또 한 사람 또 콜리가 저쪽 가 있는데 저쪽으로 보내. 기자. 기자. 사열 종대로 해쳐봐요. 여가가지고. 하여튼 그날은요 기준만 하나 끝났어. 여러분 인생을 영위하며 방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도 있지만 사실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목표를 잃는 것보다 기준을 잃는 것이 더 큰 위기죠. 방황하지 않고 안정된 삶을 살려면 뭐부터 정해야 되느냐? 바로 기준부터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귀한 자녀로서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몇 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중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뭐냐? 기준을 제시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바로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보통 계명, 법규, 또 율법,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말씀, 다시 말해서 10가지 기준의 말씀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면 이제부터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의 이 명칭, 주후 200년 저 이집트의 가장 유명한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에 클레멘트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교부는 어떤 자들이냐? 주후 1세기, 2세기 때에 이 교위와 교회에 크게 이 공헌했던 그런 영적인 스승들을 바로 교부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 교부의 한 사람이었던 클레멘트가 십계명이라고 부른 이래로 교회에서 십계명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안에 거해야 하며 이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십계명은요, 여러분, 사람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정체성, 말씀을 근거하고 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입은 자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의 근본은 하나님의 구원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탄생된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사람의 뿌리는, 인간의 뿌리는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80도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들도 달라졌잖아. 할렐루야.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 안 믿었어. 아유, 그냥 가슴이 그냥 철렁대요. 아우, 생각만 해봐. 끔찍해. 네. 여러분들 내 자신을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예수 안 믿었어. 지금 내 인생이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졌을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인생의 해답을 발견하는 최고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정말 주의를 성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서 여러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임재와 그 영적인 충만함을 우리는 어제도 느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확신하고 감사하며 살 때에 진정한 행복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문구 이렇게 보게 되면 대부분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맞아. 우리의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십계명 말씀은, 자, 먼저 신앙생활에 관련된 기준, 그리고 안식일 준수 기준, 그리고 이웃과 시민생활에 대한 기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신앙생활에 관련된 기준입니다. 자, 1계명부터 3계명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신앙의 뿌리를 밝혀주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신 계명의 기준이라 짧게 언급만 하고 그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계명 3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신뢰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계명이에요. 기준이에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의 다신교를 접하면서 이 잡다한 우상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그래서 다른 신들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고 경배하고 헌신할 분, 오직 예배해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2계명 4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4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네. 여러분, 사람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도 말고 숭배하지도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 세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넘어서고 계신 분이야. 네. 여러분, 모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잡다한 그 우상들과 비교가 될 수 있겠냐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신상으로 만들면 하나님의 초월성이 손상되고 다른 신들 중 하나로 격화되며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진리와 영으로, 즉 영적으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실제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환상으로 또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은 살아 역사하시며 임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3계명은 바로 뭡니까? 7절 말씀입니다. 자,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예, 3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무의미하게, 거짓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컨대 여러분, 우리 부모를 누가 욕하면 여러분들 좋을 자녀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배우지 못하고 또 가난하고 심지어는 소위 말해서 가방끈이 짧은 분이라고 여러분 나의 정말로 존경을 대상을 받아요. 그런 부모님들.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내 부모를 욕한다? 참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또 기리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예를 그리고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만방에 선포되어지는 여러분, 그러한 영적인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땅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늘의 은총을 누리는 거룩한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음은 큰 두 번째 기준은 바로 뭐냐?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기준입니다. 자, 우리 8절과
8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8절과 11절. 자, 먼저 8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11절 말씀.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4계명은 바로 뭐예요?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보존하라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사람이든 무엇이든 쉼이 있는 회복이 필요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힘든데 또 무슨 교회에 와서 무슨 또 봉사를 하려고 하라고 하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짧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일을 온전히 기억하여 성수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안식이 필요함을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준이 누구입니까? 에브리바디, 모든 인간, 그리고 심지어는요 짐승 모두를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쉼이 필요해요. 여러분, 육체적인 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영혼의 쉼도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그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영혼의 안식, 영혼의 쉼을 갖는 그런 복된 날이 바로 안식일인 줄 믿습니다. 또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단순히 쉼을 넘어서 하나님 닮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도 안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식은요 공간이 아니라 시간 속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사건이죠.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네? 여러분, 시간은 곧 뭡니까?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뭐 총각을 다툰다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정말 급한 환자들에게는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은요 그래서 생명이에요. 그런데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인정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잘 살아낼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이게 바로 기준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날마다 주일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은 큰 세 번째 기준인데 바로 시민생활, 즉 이웃과의 관계된 기준들을 이제 5계명서부터 나타내고 있어요. 자, 구원받은 백성들이 서로 어떻게 더불어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 기준의 말씀입니다. 자, 5계명,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자녀와 부모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잘해야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고 인간관계의 첫 번째 계명으로서 바로 부모 공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신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이 TV 프로그램에서 그걸 봤는데 저 강원도의 모 지역에 이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다큐로 이렇게 나오는 그 TV를 보게 되었는데 그
어머님이 90이 넘으셔서 거의 100세 다 됐어요. 근데 아들은요 이제 80을 바라보고 있어. 그런데 그 어머님은 이제 그 기자가 PD가 이제 물어봅니다. 아드님이 이쁘시냐고. 그랬더니요, 그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들은 귀엽습니다. 여러분 내일모레 80을 바라보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눈에는요 그냥 마냥 귀여운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가시는 모습을 이렇게 TV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모가 아주 얼마나 쌩쌩하게 이렇게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시는지 그걸 딱 보는데 저는 그걸 딱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요. 아 그렇구나. 정말 부모 공경을 잘하는 자들이 정말 이 땅에서 장수하는구나. 이 말씀이 생각나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사랑하고 살아도 여러분 시간이 아까워. 여러분 때는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일찍 부모님이 소천하신 분들이야 어쩔 수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부모님이 아직 이 땅에 살아계신다면 정말 그 효를 다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6계명은 13절 말씀. 살인하지 말라. 자, 13절 시작. 살인하지 말라. 예. 자, 고의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고의적인 살인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행동이에요. 자기 생명은 물론 남의 생명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일지인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 본질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생명이 중요하듯 다른 사람의 생명도 중요해요. 아멘.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요 말씀을 보니까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많은 주변에 있는 그런 성도들 또 우리 지인들 이웃들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7계명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예. 여러분 성경은요 이 성을 아름답고 선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음은 성의 순결함을 더럽히는 일이고 가정의 신성함을 깨뜨리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은 사람을 향한 죄악임과 동시에 성을 만드신 하나님을 향한 죄악이죠. 그렇기에 또 다른 간음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상 숭배하는 영적인 간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특별히 이 영적인 간음을 해서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오직 유일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8계명 봅니다. 15절 말씀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예. 이 계명은 재물 곧 물건이나 짐승을 훔치는 행동과 사람을 훔치는 행동 모두를 금지하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웃의 재산을 소중히 여기고 경제적으로 정직하고 청렴하라는 그런 기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9계명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예, 특별히 이 말씀은요 그 당시 재판 과정에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여러분 억울하게 희생되는 그런 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준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상모략, 속임수, 험담, 실없는 말을 통해서 이웃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남의 명예를 항상 우리는 존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10계명, 마지막 10계명 17절 말씀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계명은 행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실 마음의 상태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욕심 뒤에는 항상 잘못된 행동이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물건을 훔칩니까? 네? 왜 사기를 칩니까? 이게 다 뭐야? 네? 자신의 욕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탐욕을 금지하는 그런 기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탐욕을 넘어서려면, 욕심을 넘어서려면 사람의 생명의 소유가 넉넉함에 있지 않음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자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기준의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그 만족, 그 자족감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10계명의 내용을 우리가 간략히 살펴보았는데, 자, 10계명은 이 구조적으로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자, 1계명부터 3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임을 기준의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5계명부터 10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만 멈추지 말고 내 이웃이 있음을 알고 그들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참된 영성은 종교적 감성, 어떤 뜨거운 그런 마음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기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10계명은 두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사랑, 이웃 사랑, 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 제4계명인 안식일 준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 준수의 명령이 10계명의 중심에 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하나님을 잘 섬길 믿음을 구비하게 되고, 또 안식일을 잘 지켜야 이웃을 사랑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성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그 어떤 일보다 귀하게 여겨 먼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선교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일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기억하여 거룩하게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거룩한 예배자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준이 무너진 사회예요. 그로 인하여 기준이 없으니 무질서하게 되고 안정감이 없게 돼요. 자, 무질서, 안정이 없는 불안은 단순히 위기를 넘어서 재앙이라고 그렇게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럴 때 10계명은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중에 선물인 줄 믿습니다. 10계명은 신앙적인 기준, 삶의 기준점, 인간 관계의 기준점을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10계명은 위기와 재앙의 시대인 이 시대의 바다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10계명을 기준 삼아 살면 재앙도 넉넉하게 이기며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갑자기 왜 성령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통치하고 다스리셔야 이 십계명의 이 기준의 말씀을 우리는 잘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런 자들이 넘쳐날 때 진짜 교회 공동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대에도 성령님은 구하는 자에게 임하시고 아멘. 우리가 십계명의 이 기준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준, 즉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의 기준으로 살아가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크신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성전에서 또한 각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믿는 자녀들에게 주신 이 10가지 계명의 기준, 그 기준을 잘 따르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위기의 시대 또한 재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의 기준을 잘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시고 하늘의 갖가지 좋은 은사 신령한 복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